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4월 첫 주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새해 달을 잘 보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무수한 죄악들을 이 시간 통렬하게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늘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또한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이 부족한 종이 잠깐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3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계속 이어서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오늘은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7절 레위기 이제 19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장의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장 1절로 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35절로 37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5절로 갑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난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8장에서는 여러분 참 보기에도 참 더럽고 불결한 성적 질서에 관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규범들을 통해서 이 시대 악한 풍토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삶의 모든 방면 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실천과 관련한 다양한 율법들이 이제 19장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고유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의 내용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즉 완전함에 부합되고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런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되는 행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한 번의 강설로 끝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다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는 것도 좋지 않다 판단되어서 제가 레위기는 가급적이면 한 장 한 장 전체씩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본격적으로 상고하기에 앞서 19장의 구성을 한번 먼저 살피도록 하죠. 자, 먼저는 1절로 2절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의무들에 관한 내용. 주로 10계명들이 등장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10계명에 대한 순종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거룩한 삶이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뒤따라오는 설명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흠이 없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음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에 사용될 동물입니다. 일반 백성은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1장에서 15장의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19장에 뒤이어 등장할 내용들은 모두가 다 거룩함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그냥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지켜야 될 원칙이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속세를 떠나 살아가는 것처럼 무슨 수도승처럼 가족관계나 거주지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즉 일상적인 삶의 의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공의를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출발점인 가정이 여기 3절에 나오지요.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10계명의 제5계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에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경외라는 단어가 쓰였지요. 즉 존경과 헌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께 붙여지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즉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질서의 가장 윗부분에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직분자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인데 장성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며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지요? 바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두 계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하죠. 즉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점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안식일은 분명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십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 2계명이 조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헛것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입니다. 이방신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헛것입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한 자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 연장선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예배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육신적인 재미 그리고 흥미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동하고 내키면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참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져버리고 자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가버립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참으로 철없는 사람들이죠. 너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를 기억하십시오. 우상과 형상을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저도 이 강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사와 양식에 대한 규범이 10절까지 등장합니다. 레위기 7장에 화목제에 관한 규례가 나왔죠. 거기에는 오직 화목제로 제사를 드린 고기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절로 8절에 나오는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일반 백성들이 화목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백성들과 관계된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장에 소개된 것보다는 훨씬 더 덜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소개되는 규례는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인 반면에 7장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은 기본적으로 감사, 서원, 자원의 뜻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레위기 7장의 그 제물은 규례대로 드려져야 했고 감사의 제물인 드린 그날에 먹어야 했으며 그 이튿날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은 그 이튿날에 먹을 수 있었지만 제3일에는 먹지 말고 불태워야 했습니다. 만일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죄목으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9절로 10절에 소개되는 가난한 자들의 이삭 줍기에 관한 법. 예전에 제가 전전입니까? 룻기 강설에서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부와 고아, 타국인과 같은 공경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 중에 하나지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거의 가지지 못했고 또 식량을 얻기 위해서 노동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좀 더 가진 자들이 궁핍한 자들에게 매년 소량의 식량을 무료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분명히 교훈하였습니다. 자, 10절까지가 종교적인 의무에 관한 것들이었다면 이어지는 11절로 18절은 일상생활의 윤리적 의무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웃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이 이 단락에 나타나고 있죠. 먼저는 정직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8계명에 이어 9계명, 3계명에 이어져 나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재산을 속이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벌이로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고 부정 축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과 동일하게 간주가 되었고 또한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까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21절에서 이제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 다음으로 착취 금지입니다. 11절로 12절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다루지만 여기는 이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들에 대한 착취를 금하는 규례입니다. 13절에서 이웃이라는 말은 품꾼, 귀먹은 자, 그리고 맹인과 같은 참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억압과 착취라고 했는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녁에 주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다음날 아침까지 지체를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 노동자 가족의 생계는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신명기 24장 15절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주인을 고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품꾼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또한 귀먹은 자, 맹인은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몰래 이런 위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법정에서의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재판에서의 공의가 중요하지요. 재판관은 재판을 받는 자들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공평하게 증언을 해야 됩니다. 고대 세계, 특히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은 증인의 증언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위증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억울해진 판결을 내리거나 또는 누군가를 비방하여 죽게 함으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할 때는 통상적으로 마을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재판합니다.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판에서 얼마든지 재판 자체가 왜곡될 여지가 많았던 거죠.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는 후렴구는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재판관이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 단락의 핵심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웃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문제의 여지를 사전에 봉쇄해서 자신의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 해결책은 뭐냐? 바로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이웃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괴로움을 당할 경우에 당사자와 먼저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책선하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보시다시피 견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표현보다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잠언 27장에서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신약 성경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친절과 사랑으로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봤듯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권계할 것이 아니라 붙들어줘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하는 것이 맞지요.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에 대한 모든 의무가 이 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마무리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번째 단락인 19절에서 37절. 시간이 늦었지만 초저녁에 잠을 자가지고 시은이가 아직 일상의 다양한 의무들에 대한 8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혼합 교배를 금지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주제에서 넘어가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생뚱맞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둘은 아주 중요한 거룩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상적인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동물들을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의 정과 부정의 구분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인간 세계에서의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고 물과 물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즉 이 명령은 혼합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혼합 재배를 금지하는 그 목적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보기를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분리하신 것처럼 이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삶 속에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생업활동, 즉 가축의 사육, 농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저 밭을 경작할 때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 안 시키면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이것은 진리의 혼잡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혼합주의를 배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 즉 창조 질서를 혼잡케 하지 않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이나 배도의 세력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동시에 기독교의 진리를 다른 이방 종교와 혼합시키지 말라는 영적인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요, 또한 우리에게는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혼한 여종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종들은 대부분 타국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혼합 교배 금지에 이어 나타난 이유가 명확해지죠. 시은이가 문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물론 여종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정혼한 여자 노예와 정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가는 문제를 다룹니다. 구약 성경에 정혼한 여자와 그 여자의 정혼자가 아닌 사람의 성적인 결합은 간음에 해당했고, 이 경우에는 양쪽 모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는 예외 법 조항이 나옵니다. 정혼한 여종과 행음했을 경우에 이 둘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종이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자유한 여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여인은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반면 상대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 20절에서는 아무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대신 남자에게는 다른 형벌이 부과되는데, 자, 그것은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간음이 단순히 어떤 여인의 정혼자와 여인의 부모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값비싼 속죄를 요구하는 중대한 죄로 간주가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과수 재배와 관련한 문제를 다룹니다. 거룩은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일주일에 하루를 바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물의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농사의 첫 열매를 구분하여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 즉 거룩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곡식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 자녀에게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자, 모든 것들의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을 해서 바침으로써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또한 그가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일나무는 바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4년째 되는 날 수확을 첫 열매로 간주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다음 해의 좋은 수확이 보장된 것이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 풍습을 금지하셨습니다. 피를 금하시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17장 이미 나왔죠. 이것은 피 자체가 생명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 피가 가리키는 것이 죄를 속하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점술과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마술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 교회에 이러한 술수들이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최면술, 더 나아가서 심령술, 마술, 기도해 준다는 미명하에 어떤 암일들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자행하는데, 이것은 마치 점집에 가서 무당의 예언을 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참으로 비성경적인 행위들입니다. 시은아, 좀만 참어. 심지어 지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전달하셨는데, 하물며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른 신학을 교육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검증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 가르치면서 또한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알아야 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밝히 보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비주의도 하나님은 용납하신 바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신체적 변형이 나옵니다. 거룩에 관한 법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패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거룩에 관한 다른 법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신전창녀를 금지하십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신전에서 매음 행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같은 행위는 딸을 거룩하지 않게 하고 그 땅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소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공경을 받으십니다. 이어지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요지입니다. 네 번째로 신접한 자를 금지하십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접촉한다라는 소위 영매들을 따르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자들, 박수는 죽은 자의 영을 접촉하여 마술을 행하는 자와 결부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예수 이름 걸어 점쟁이 같은 것들을 예수 점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굉장히 예로부터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주의를 참 요합니다. 박수는 마법사들을 통칭하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신약시대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섯째로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멸망의 배랑에 놓인다 경고하면서 정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타국인을 사랑하라. 33절로 34절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이스라엘도 동일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며 타국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했습니다. 개구리는 반드시 올챙이 시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거래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15절에서 재판할 때 불의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흔히 하는 말에 정직하게 살면 돈을 못 번다는 소리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매우 옳지 않은 말이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못하면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겠는지요. 그리고 결론으로 권면하기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청자 성도 여러분, 레위기 19장이 여러 가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의 정황 속에서 레위기 19장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충분히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으로 고취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온갖 종류의 비진리를 배격하며 사탄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도를 준행합시다. 혼합주의를 버립시다. 종교다우주의를 멀리합시다. 배격합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적용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시은이의 역습도 있었고요. 또 밤이니까 또 제가 목도 좀 잠기고 해서 광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월 첫 주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강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끝나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갈 것입니다. 원래는 수요일에 구약을 하면 금요일에는 신약을 다루는 것이 맞지만 저번에 이제 이게 딱 분리가 되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성경을 같이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신약, 구약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현월TV 너무나 부족한 방송입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늘 정말로 우리 열혈 시청자 성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온갖 종류의 비진리와 사탄적인 요소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강령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4월 첫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또한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일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쉼을 얻게 하시며 육신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옵고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고해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 아래 영적인 쉼을 얻으며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꽃피는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극심한 가뭄을 해결할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